회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9장과 20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1장에서 24장까지 온갖 죄악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이 개인적 차원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고 있다면 19장은 왕조적 차원에서, 20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남유다 말개의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애가가 전개되고 슬픈 장송국이 전개되고, 20장에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포로기와 나아가 포로기 이후 회복의 시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장 남유다 말개의 왕들에 대한 장송곡.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직 살아있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애가 형식의 장송곡을 지어 부르라고 합니다.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왕들의 과오를 지적하며 그들의 죽음을 미리 확정하고 있습니다. 암사자와 세 마리 새끼 사자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해 왕들의 실패와 멸망을 노래합니다. 남유다라는 암사자에게는 세 마리의 사자 새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자 새끼는 여호아하스를 의미하는데 장성하여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3달 동안 포악한 통치를 하고 애굽왕 바로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 사자 새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를 의미하는데 둘 다 압제와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노래입니다. 남유다라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견강한, 견고하고 강건한 가지가 나와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가지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견강한 가지인 시드기야는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포도 열매는 동풍인 바벨론에 의해 마르게 되며 그 풍성함이 파괴된다는 슬픈 노래입니다. 두 번째 20장 국가적 차원의 실패와 멸망. 19장은 남유다 마지막 왕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고 20장은 국가적 차원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폐역과 배교로 인한 실패의 역사로 일관되게 묘사합니다. 폐역이란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반항, 불순종, 배교란 지속적인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장로들의 방문과 하나님의 국문. 1에서 4절. 1장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주어진 후 2년이 지났을 때 장로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든지 묻기를 용납치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열조에 가증한 행위들을 말씀하며 그들을 국문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 5절에서 26절.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애굽 세대, 제1광야 세대, 제2광야 세대로 3세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애굽에서의 조상들의 실패. 5절에서 10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족장 시대부터 다루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시기인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계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배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출애굽시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둘째, 광야 1세대 조상들의 실패. 11절에서 17절. 광야로 인도하여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패역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로 인해 광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광야 2세대 조상들의 실패. 18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출애굽한 광야 1세대의 자손들인 광야 2세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들도 그들의 부모들과 동일하게 패역의 길을 걸으며 실패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 27에서 44절.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는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며 포로로 잡혀가서도 변함없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결국 그분의 주권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첫째, 약속의 땅에서의 실패. 27에서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가나안 종교를 수용해 패역과 배교를 반복합니다. 둘째, 포로지에서의 실패. 30에서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패역과 배교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버리고 열방과 같이 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와 같은 열망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 33절에서 44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제2의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아놓고 책임 추궁을 하신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씩 조사한 뒤 패역한 자와 범죄한 자들은 모두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길 것이라고 합니다. 정결케 하신 후에 이들을 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가증할 일들이 행해지던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회복된 자들은 자신들의 패역과 배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신을 혐오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회복이나 변화도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